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꿈꾸는 교회 두 번째,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또 그런 내용으로 설교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꿈꾸며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기존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기에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했던 그런 비전들이 무엇인지 한 7주 정도 생각하면서 설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첫 번째 내용으로 설교하기를,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참된 영적인 가족된 그런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교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가족들이 다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분명 영적 가족이 필요하고, 그들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내용으로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비전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식당에 간다면, 좋아하는 식당이 있다면, 저는 여기 잘 가고 싶고, 시간과 돈이 있으면 여기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식당을 간다면 그 식당을 왜 갑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요즘 맛집 그런 것들 많이 나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그 식당 가. 물론 이제 식당만 가는 건 아니고 여행하러 뭐 그렇게 가겠지만은, 그런 맛집 쪽 찾아가지고 제주도도 가고 서울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고 싶은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이 종업원들이 너무 서비스를 잘해줘. 주인도 되게 상냥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그 식당에 가나요? 혹은 그 식당 분위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적절한 음악도 나오고 인테리어도 되게 잘 돼 있고 분위기 좋다, 이런 느낌 때문에 여러분이 식당을 갑니까? 이게 부수적인 그런 내용은 될 수가 있겠죠. 부수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식당에 갔을 때 입맛에 안 맞다, 그냥 맛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식당에 아무리 분위기가 좋고 종업원 주인이 친절하고 서비스를 잘해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식당을 선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식당이 여러 부수적인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것. 이럴 때 우리는 그 식당을 갈 것입니다. 이 질문을 제가 한번 바꿔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교회 간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뭐 예배당, 교회당 간다 이런 표현이 조금 더 적합하긴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교회를 간다면 왜 교회를 가십니까? 왜 식당이 아니라 교회를 간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교제도 하고, 또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도 가고,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은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하나님 만나기 위해. 이 말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다듬을 수는 없겠지만, 이 말을 그래도 한 문장으로 딱 짤막하게 다듬어라, 이렇게 하면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가는 것이고, 교회에 지금 주일에 예배에 온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에 다니는 그런 우선순위의 그런 목적, 또 교회가 세워진 이유, 이것들 생각해 보라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핵심적인 우선순위는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 높이기 위한 바로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을 읽었는데, 이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화면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느낌. 제가 챗 GPT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줘, 이렇게 하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아마 제 느낌에 뭐 아론이 아닐까, 뭐 모세가 아닐까. 처음에는 모세보다 아론이 대언해가지고 했으니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 청소년들 집중하라고 여러 그림도 쓰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대언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는데 뭐라고 하는가? 자, 5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아로가 바로에게,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이르셨습니다. 얘기하더니,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보내라, 이렇게 왕에게 전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 1년에 일독을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쑥 넘어가 버리는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냐? 5장도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했느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고 뭐 그렇게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5장 1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제사, 예배 하기 위해서 바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관련된 구절 한번 몇 구절 더 찾아보죠. 우리 성경, 우리 3장 한번 찾아봅시다. 구절, 우리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 자, 3장 12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서 그 떨기나무, 그 호렙산, 시내산이라고 표현되는 호렙산에서 처음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앞에 나타나셔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자, 12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호렙산 시내산에서 모세가 만났는데 너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려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을 전하라고 바로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이 뜻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바로에게 전했죠. 그리고 이런 말씀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모세 바로가 안 들으니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7장도 한번 봅시다. 7장 16절에서도 이런 표현을 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제사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설교 개요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장 1절에서도 9장 1절에서도 10장 3절에서도 계속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예배해야 돼, 제사해야 돼, 섬겨야 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이때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하죠. 어떤 타협안을 제시하는가?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반대했다가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니까 이집트를 치시니까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남자만 가자. 남자만 가라. 두 번째는 어른들만 가라. 세 번째는 가축들은 두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모세가 다 거절했죠. 남자만 갈 수 없습니다. 아이들 두고 어른만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축들 두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축 가지고 제사하며 예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시내산에 도착하였어요. 모세를 부르셨던 그 장. 도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입니까? 아까 3장에 처음 3장 12절에 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 언약을 갖고 하나님께 드디어 제사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처음 1차적인 목적을 딱 달성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이렇게 제사 드린 다음에 그 다음 바로 있었던 게 성막이라는 걸 세우죠. 이동식 성전 성막이라는 걸 세워서 이제 본격적으로 안정적이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터전을 만들게 됩니다. 즉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하죠. 시간이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방법과 그런 내용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제사하고 안식일에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 사건이 뭐냐, 이집트에서 나온 사건이 뭐냐,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너무 힘들고 고달프게 사니까 노예 해방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죠. 바로 왕의 노예로 살면서 고달프게 하는 일을 풀어줘야 되겠다. 단지 이런 목적이 아니라 지금 애국에서 바로의 노예로 안식 없이 지금 일만 중노동만 하고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출애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죠. 출애굽 사건은 그냥 옛날 이스라엘 백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신약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림자다, 그림이다. 출애굽은 그림이고 이제 본체가 우리 신약인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바로의 노예에서 구원했듯이 죄와 세상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건지고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예배의 백성, 하나님 높이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한 이유 무엇이냐? 구원한 이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우리 한번 찾아봐도 돼. 이거 앞에 안 띄었을 것 같은데 에베소서를 한번 확인해 보고 합시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우리를 구원한 이유, 영적인 출애굽한 이유가 뭐냐? 에베소서 5장 1장 에베소서 5장 다시 5장 1장 그래서 1장 5절 6절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예정하셨다. 쭉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5절, 6절. 이런 구절은 되게 중요한 구절이라 동그라미나 밑줄 치고 그렇게 하면 좋아요. 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6절을 보니까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관련된 그런 구절, 이런 구절 있죠.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창조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이와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복수형이에요. 너희들 성도들 너희 어떤 교회 공동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니 어두운 데서 이렇게 불렀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뒤에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높이게 하려 하기 위해서 교회 역시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 역시도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또 우리 역시도 교회를 다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핵심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기. 바로 이것들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의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예배를 해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예배를 받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기도할 때 그런 내용을 자주 하셨어요. 우리가 성전 마당 뜰만 밟아가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좀 하셨어요. 성전 마당 뜰만 밟지 않게. 네, 그 내용은 이사야서 1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1장에 그 다음 구절 있네. 1장 12, 13절 보니까 너희가 무수한 제사를 드려도 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마당뜰만 성전 마당만 밟고 가고 있다. 이렇게 제사에도 하나님 받지 않아서 마당만 밟고 가고 있다. 이 구절 인용해서 여러 권사님들이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전 예배당 마당만 밟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게 이런 성전 마당만 밟아가고 하는 것들이 구약시대 이사야 시대 사람들만의 이야기면 좋겠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그런 교회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또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갑니다. 교회당에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명 정말 예배당 마당만 밟고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점만 찍고 그렇게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쩌면 수십 년 돼가지고 잘 인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계속 안 받음에도 불구하고 마당만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생각해놨다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 그냥 습관화돼 버리다 보니까 그냥 그게 받아들여진지 안 받아들여진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20년 신앙생활 주일 예배 평일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더욱더 완고해지는 사람들 어떤 예배의 관람자 평가자로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배의 마당뜰만 밟아가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열매들, 표준일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자주 불렀던 그런 찬양이 있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소서.
시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후렴에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 되게 우리 새롭게 하시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왜 이런 찬양과 가사가 있을까요? 왜 그때 이게 한 십수년 전에, 한 10년 전, 훨씬 더 전에 나왔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찬양이 있을까요? 바로 성도들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어서, 교회 다음에 온전한 모습이 회복돼야 될 게 있고, 예배의 온전함이 있지 않아서 예배가 예배다워야 될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교회와 예배가 되게 하셔서 이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 올리브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또 하나의 그런 교회, 세상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 또 하나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바로 조금 더 온전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것. 예배가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데 고민하고 우리의 성도들과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되어져 나가는 그런 꿈들, 그런 갱신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비전으로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출애굽기 보면서 우리를 구원한 이유 또 이런 식으로 한번 또 확인해 봤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난 두 가지 그런 좀 적용하는 관점에서 두 가지 정도의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회복돼야 될 그런 모습은 바로 참된 주일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참된 주일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만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평일에도 분명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일 예배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과 세대들이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전체 회종이 들어간다는 의미로 다른 어떤 새벽 예배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예배가 중요하지만 이것과 구별된 참된 어떤 중심된 그런 예배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살아날 때 다른 예배도 또 살아나는 흘러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주일 예배가 회복의 그런 목표 방향성 중에 하나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 우리는 이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의 그런 변질 중에 하나가 정말 큰 변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의 변질입니다. 사람이 그런 이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람이 위로받고 감동받고 예배조차도 하나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있는 거야. 나의 위에 존재. 이런 식으로 많은 성도들이 고백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얘기도 잘 바꿔지지 않고 그러니까 또 얘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 예배의 변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5장을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예배 드렸고 제사 드렸고 성막까지 이제 만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십계명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이 생각했던 시간보다 모세가 늦게 왔나 봐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무엇을 하냐면 모세 아직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한 신 여호와 그 신상을 만들어라 하면서 금송아지로 그 신상을 만든 다음에 그 앞에 뛰며 춤추고 또 이 신이 우리 바로 옆에 있구나 금송아지 보면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냐? 바로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위로, 사람의 기쁨, 그 앞에 뛰어놀면서 그런 예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고 방법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했는데 정면으로 10계명, 2계명 어겨가면서 신상 같은 거 만들어서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들이 그걸로 위안을 삼고 기뻐 뛰고 자기의 즐거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활동을 했지만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받지 않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도 나를 위한 예배, 내가 채워져야 될 예배.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채워지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이런 열매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예배조차도 우리가 사람이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는 잘못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와 함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중심의 예배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의식들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만 보이고 앞에 설교자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의식들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앞에 계시면 내가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인지한다면 상습적으로 딴청을 부릴 수는 없겠죠. 하나님 어째 앞에 계시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사무엘하 9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6장,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좀 시간 지나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춤추고 심지어 자기의 속살까지 왕인에도 고임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하며 또 춤추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보고 있었던 부인인 미갈이 왕이 채통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그렇게 왕의 업신여기고 왕이 왔을 때도 얘기하죠. 비난하죠. 채통 없는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이 구절 앞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와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 여호와 앞에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여호와 앞에 뛰어놀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 거랍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내가 존전 앞에 서 있다 그런 의식이 있었죠. 또 언약궤가 그를 상징해 나가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 앞에 뛰어놓은 것이고 부인은 어찌 그리 어린아이처럼 초등학생처럼 그렇게 뛰어놉니까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서 있다 뛰어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의 확실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두 가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이 예배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두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하나님 앞에 존전 의식이 과연 예배 가운데 있는가 이를 우리가 돌아보십니다. 이게 회복될 때 우리의 예배,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돌아볼 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싶은 그런 모습은 풍성하고 축제적인 예배를 우리 주일 예배를 좀 회복해 나가고 싶습니다. 사람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는 것은 결코 딱딱하거나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어떤 풍성한 축제적인 감정적인 내용들을 다 배제해 나가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 시편이나 여러 구절 보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풍성함이 있고 감격스러움도 있고 또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 만난 기쁨과 영광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시편 100편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즐거운 소리로 여호와께 부를지어다. 찬양을 하는데 큰 소리로 즐거워하며 부릅니다. 시편 150편 보니까 여러 악기들, 수금, 비파, 심벌전 이런 것들 쭉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할 수 있다면 여러 악기들도 좋은 반주자가 있고 또 그 반주자가 좋은 예배자라면 그들이 반주자 역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예배자라면 여러 악기를 사용해서 풍성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이렇게 드리기 원합니다. 잘 준비되어서 풍성하고 축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축제적인 예배라는 것은 사랑의 흥을 막 돋구기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죠.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향한 기뻐하는 경건함이 있고 또 한편으로 기쁨과 찬양, 감사 이런 모습들이 조화롭게 어울려지는 그런 예배. 그리고 이런 예배는 찬양을 딱 한 곡하고 끊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즐거이 계속 이렇게 오늘 우리가 찬양하니까 무궁한 노래 부르죠. 무궁한 노래가 뭡니까? 하나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노래. 우리가 이렇게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추구하는 것은 찬양 딱 한 곡 부르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곡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을 시간은 제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찬양하기도 하고 할 수 있으면 피아노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좀 혼란스럽지 않은 내에서 또 질서 있는 내에서 여러 악기들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찬양, 기도
그런 말씀이 균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적극적으로 좀 설교를 들어보세요. 2월달 되면 영적인 노트라고 이렇게 여러분 줄 것인데, 묵상 노트 같은 거 이렇게 줄 것인데, 이런 거에 뭐 메모하는 게 항상 필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적극적으로 듣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들은 생각도 하고 기록도 하고 또 이럴 때 집중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그러면서 내게 주시는 그런 음성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대, 전체 세대를 함께 예배드릴 것입니다. 아빠, 엄마와 아이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3대가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예배하는 함께 봉사자로 섬기죠. 누구는 찬양을 하고 누구는 뭐 기도를 하고 안내를 하고,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예배를 하고, 우리가 각 부서의 인원이 적절하게 채워지면 설교 때부터 나누어서 설교 듣고 이부모의 활동들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전 세대가 통합된 그런 어떤 예배의 모습들을 추구해 나갑니다. 축제적이고 풍성한 그런 모습들을 회복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 이런 풍성한 주일 예배의 모습들로 나가기 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는 주일 예배의 그런 회복이라면,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 원하는 것은 여러 예배의 균형을 우리가 갖게 나갈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여러 주변의 예배들도 균형 있게 나간다. 그 균형의 그 첫 번째는 주일 회중 예배와 소그룹 예배의 조화를 우리는 추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배하는 모습이 어떠했냐? 성전에서 대규모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했지만, 몇천 명 이렇게 예배했지만, 몇천 명이 들어갈 수가 없죠. 집에 가서 이제 한 5명, 10명, 15명, 이런 단위로 집에 가서 그들이 교제약을 떡을 떼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를 어떤 신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두 날개로 날아오는 교회. 새가 한쪽 날개로 날 수 없잖아요. 비행기가 한쪽 날개로 날 수 없잖아요. 두 날개가 쫙 펴져야 나가는 것처럼 교회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대그룹 예배, 한쪽 날개가 있어야 된다면 그와 함께 소그룹 예배, 이것들이 같이 균형 있게 있을 때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서 보여줬던 그런 예의고, 우리 역시도 이럴 때 균형 있게 되어나갑니다. 그리고 사실 언제부턴가 회중 예배, 대규모 예배만 예배로 생각하는 바람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누릴 수 있는 많은 은혜들이 상실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소그룹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니라 모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대묻습니다. 뭐가 예배입니까? 뭐가 예배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예배당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야말로 성경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 어떤 그런 곳에서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경배하는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예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 왔는데, 출애굽기 말씀은 소위 찬양 가사처럼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움직이죠. 쭉 이렇게 이동해 나가면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 광야교회라고 표현하는데 움직이는 그런 교회들. 한 곳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동하면서 성도들을 움직이면서 예배드렸던 그런 모습. 우리가 안정감을 위해서 정해진 처소에서 예배드려야 되겠지만, 때로는 1년에 한두 차례는 우리가 저기 수련회 가가지고 휴양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필요하다면 어떤 일이 있다면 1년에 뭐 자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뭐 코로나나 뭐 그런 특별한 사건이 있다면 우리 집에서 소그룹별로 예배드립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가능해 나간 것입니다. 1세기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얇은 책인데 시리즈로 1권, 2권, 3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뱅스라는 그런 목사님, 초대교회 잘 연구했던 목사님이 낸 책인데 좀 재밌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책을 보면 당시에 그런 주일 저녁에 예배하는 모습들이 어떠했는지, 저녁에 어떻게 그들은 예배했는가, 식사부터 예배가 시작해요. 빨리 온 사람 빨리 오고, 노예들 같은 건 좀 늦게 오겠죠. 일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게 온 사람들. 그러나 식사부터. 딱 오자마자 그 집에서 이제 딱 모였으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식사하며 기도하고,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나는 거죠. 식사 중에 성찬이 이어지고, 식사 말미에 성찬이 이어지고, 식사 다 끝나면 살짝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경배하고, 또 주의 말씀 듣고, 또 이런 것 가운데 약간의 뭐 적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녁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목장 모임, 구역에서 하는 그런 모습의 저녁이거든요. 이게 바로 저녁, 그걸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저녁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 우리는 이처럼 대그룹 회중 예배가 한쪽 날개 있고 한편으로는 소그룹 예배를 조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균형 중에 하나가 공예배와 함께 삶의 예배를 우리가 조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분명히 공적으로 예배에 나가지만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에서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 성경 구절 띄워주십시오. 제가 예배에 부름할 때 띄웠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했는데 거룩한 산 제물 우리 자신 거룩 영적 예배했는데 여기 표현은 공 예배로도 적용할 수 있지만 문맥을 보면 삶의 예배를 의미하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거룩한 믿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그 받으신 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일 예배를 받으시지만 우리의 6일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받으시고 그게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오류에 포함하면 예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정해진 그런 공예배만 예배라고 하고 여기서 조금만 흐트러지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물론 그게 기본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이원화에 빠지면 이 시간에 예배 드린 것도 예배이고 우리가 삶에서 6일 동안 거룩한 삶 또 이거는 거룩이고 성이고 바깥에 있는 것은 속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함께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고 그렇게 산 그 자체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 이 두 가지를 또 균형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물론 공예배가 먼저 중심이 돼야 되긴 하지만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고 이건 아니야 그렇게는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균형점을 잡고 싶은 게 바로 가정의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입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어요. 그 뭐냐? 많은 교회가 코로나 겪으면서 20, 30% 성도들 줄어들고 뭐 회복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더 인원의 큰 변동이고 더 잘된 그런 교회가 있으니 두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그룹 예배가 강한 교회. 두 번째, 가정 예배가 어느 정도 체계화된 그런 교회는 더 성장했어요. 더 잘 됐습니다. 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참 대중 회중 예배만이 아니라 소그룹 예배도 하고 또 가정에서 신앙을 나누는 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가정 예배라는 게 그게 아닙니까? 이 가정에 찬양 소리가 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게 나간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당에서만 찬양 소리 나는 게 아니라 가정도 하나님의 어떤 소리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의 신앙 교육의 장, 대화의 장, 이런 것들이 될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식이 되든 가정 예배도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 주면서 여러분이 하실 분들 참고하라고 계속해서 하고 또 때가 되면 제가 그런 생각도 있어요. 52주 중에 한 주는 가정 예배 주일, 가정 예배 주일 뭐 이런 걸 정해가지고 그때 가정 예배에 대한 그런 필요한 말씀도 전하고 시상도 하고 가정 예배 잘했던 포도나무 쫙 붙여가지고 40주, 1년에 40주 이상 데렸던 가정에 시상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런 가정 예배 주일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표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죠. 그 다음 표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한번 예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 또 큐티가 됐든 뭐가 됐든 할 수 있는 분들 하시고 토요일은 뭐 온라인 중심으로 하고 토요일에는 현장에서 토요 부르짖는 새벽 예배 토요일 정도는 현장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주일 같은 경우는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저는 다음 세대보다 희망 세대라는 표현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우리 희망이니까 꿈이니까 희망 세대라고 좀 제가 일단 가칭 명명해 보겠습니다. 희망 세대 예배 별도로 해가지고 드리고 주일 오후에 점심 먹은 다음에는 목장 모임, 목장 예배 혹은 목장인 평일에도 뭐 이런 평일 오전에도 여자분들은 뭐 드리실 분 드릴 수 있고 주일 저녁에는 가정 예배 할 수 있고 아니면 저희는 가정 예배 평일에 하겠습니다. 뭐 토요일 같은 데 하겠습니다.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기본 예배의 포맷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삶의 예배로 한 주 내내도 삶으로 또 예배에 나가 이런 기본적인 포맷으로 우리가 예배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교회가 설립되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떤 경우는 희미할 수 있지만 만들어 나가고자 그렇게 합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존재 이유 두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는 워낙 우리가 공동체성, 영적 가족됨이 중요하니까 이걸 먼저 얘기했지만 오늘은 두 번째로 교회 올리브 교회 존재 이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우리가 참된 예배자를 쓰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회복하기 위한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출애굽 이유가 뭐였다고요? 단지 노예 해방시킨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백성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구약시대만 마당 뜰 빨고 성전 뜰 빨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충분히 그런 사람들과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가운데 갱신되고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새롭게 합시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식이 있는 예배. 또 그와 함께 축제적이고 풍성한 그런 예배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이 더 준비해야 될 것들도 있고 인원도 조금 더 많아질 때 더 풍성하게 될 것 같고 이와 함께 예배를 우리가 공예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회중 예배가 있다면 소그룹 예배, 양날개를 붙잡고 가정 예배도 붙잡고 삶의 예배도 붙잡고 이런 균형을 통해서 한쪽에 치우친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더욱더 풍성한 예배로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